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이 땅에서 하루도 연장시켜 주시어서 오늘이란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깨달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참된 안식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65장 오늘은 21절로 23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1절 이하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일에 걸쳐서 65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인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하나님의 그 새 땅으로 다시 지어져야 될 새로운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준 것이며 그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으며 그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미 이 땅이 볼 수 없는, 이 땅이 또한 보여줄 수 없는 오직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 연이어서 그 새로운 피조물 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약속하신 바 또 그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성도들을 놓고 21절에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 22, 23절은 25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이 그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 것에서부터 나오고 새 것이 되어 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을 그들이 취해야 할 가치관으로 취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으로 21절부터 언급되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그 건축한 데에는 22절에서는 타인이 들어와서 살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23절은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라고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들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후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것을 놓고 건축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라고도 표현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왜 굳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나무를 말할 때는 포도나무를 쓰게 됩니다. 그 생명나무, 즉 이 포도나무라는 그 생명을 주시는 어떤 차원의 나무를 비유하고자 알려주고자 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항상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로운 창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과 항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포도나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비유는 새하늘과 새 땅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여기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그들이 다시 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을 다시 세운다라는 뜻이 되어 있는데 결국 같은 말이죠. 포도원에 포도나무 심는 것이 마땅할 테니까요. 그래서 포도원을 조성한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플랜팅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겠죠. 그러면 왜 여기서 갑자기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바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도는 포도원이 있었었겠죠. 그 포도라는 생명을 내주는 어떤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맺혀야 될 포도나무들의 포도가, 그 열매가 그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포도나무나 포도 열매나 포도즙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포도나무는 의미 없을 것이고, 그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포도원 또한 무의미한 것이겠죠. 그래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심어주신, 만들어주신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또다시 포도원을 지어주시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갖지 못하는 자들과 생명을 갖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 것과 새 것이라는 것으로 말하며, 첫째 하늘 첫째 땅에 거하는 자들의 포도원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의 포도원으로 나누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앞부분인 3장 16절 이하에서도 이 말씀을 1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사야 3장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의 포도원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65장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둘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아시게 될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 의로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나니, 뭐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시냐? 신문하실 때 어떤 말로 시작하시면 신문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원을 삼킨 자 너희여.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야. 그러면 이들의 심판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포도원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삼켜버렸다는 것이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실질적인 심판의 내용이며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첫째 하늘 첫째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포도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셨는데, 이 포도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를 맺질 못해요. 생명을 내주는 포도를 맺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이. 그래서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렇게 경작하라고 당신의 종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어떤 연유든, 그게 게을렀든 어떤 연유든 열매를 내놓지를 못하여 말씀하신 것이, 포도원을 너희는 오히려 삼켜버린 자들이다. 삼켰다 그런 것은 자기의 소유로 취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변론하러 오신,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포도원을 삼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들이 삼킨 포도원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5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내가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열어주는 그곳에서 오히려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좋은 포도라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들포도라는 사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로 얘기하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새 봄이 오면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포도원을 비유로 쓰시냐고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이라는 건 이 온 세상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여 그들에게 당신이라는 생명나무 포도나무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 포도원 안에서 즉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생명이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질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포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비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게 포도원이에요. 그 가운데 누굴 보내세요? 유다의 후손 누구?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며 그 포도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온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온 세상의 구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이미 말씀이라는 걸로 창조하여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냐? 정의를 버리고 도리어 포악하였으며 그들에게는 공의를 바라셨지만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스라엘과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설명해 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다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미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포도원에서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바로 유다 사람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무니까 포도나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내야 될 열매인 포도 곧 생명을
만나지 못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 경작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종들이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가 이사야 3장 5장이며 그 말씀이 바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떠나가게 하시고, 즉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냥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여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그래서 모두 언급한 약속된 구원을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그가 다 이루어 내어 주심으로 그건 지나가게 하고, 이제 사람들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인 농부신 하나님을 보게 하며 그가 농부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포도 열매인 생명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 구원의 전체적인 총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지라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는 그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잖아요. 즉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게 다 비유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라는 말 자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왜?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족속은 나의 포도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직접 가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이 33절에 보면은 비유로 이런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게 바로 포도원 밖에 내쫓아 버리고 그 포도원을 삼킨 자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3장에서 어떤 포도원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 삼켜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어떤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와 포도원을 새로 가지고 그 포도원을 지키고 경작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들의 그 악행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그 나쁜 악한 포도원 지기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대답이 맞죠. 근데 그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권위자, 당국자, 바로 이 포도원 지기들, 하나님께서 이사야 3장에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 포도원 지기들아, 너희들이 다 내 포도원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4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는 거냐?
포도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인도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지금 심어놓고 경작해야 될 포도나무라는 진리의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인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여기서 감행하는가? 비유의 말씀에서는 그 종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상속자까지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포도는 우리 거야 라고 다 삼켜버리고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42절에서 건축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건축한 건 뭐냐? 하나님의 포도원을 건축하는, 지으는, 경작하는, 그리고 섬기는, 다스리는 이런 포도원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건축하는 어떤 포도원, 어떤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어떤 차원의 천국이라는 걸 건축하고 만들어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려고 곧바로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열매인데 그 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 즉 생명을, 나라를, 열매를 주셔야 하는데 이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라고 하죠. 즉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있는 자들은 바로 마태복음 2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되어서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건축을 하는 자들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는 바로 이사야 65장에서 건축한다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 그들의 건축하는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건축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예수를 심어가는 자들, 세워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65장이 오늘 이 첫째 하늘 첫째 땅에 있는 그 패역한 자들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차원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와 이렇게 대조하여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포도원을 더 구체적으로, 즉 첫째 하늘의 포도원을 뭐라고 하시냐?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건축자들이 건축한다고 네모 반듯하게 쪼아가지고 만들어서 높이 쌓으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럼 거기서 쪼가리가 나온 거 있죠. 근데 그 돌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 모퉁이, 네 모퉁이의 기초석, 머릿돌이 될 것인데, 이 머릿돌로 지어진 새로운 건축된 성전 위에 너희들이 떨어져,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에 다시 떨어져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 의의 말씀으로 책망,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다시 받는 것. 그래서 떨어져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야 할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심히 기분 나빴죠. 그래서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보이는 세상을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주셨던 것인데, 이거를 인간들이 다 삼켜 버렸다. 자기의 소욕으로 취하고 말았다. 그럼 그 세상을 뭐라고 하냐? 죽이고 빼앗고 그 다음에 살해하고 등등 수없는 악한 일들만을 이루어내면서, 그리고는 인간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을 운운하며
그곳을 가도록 인도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오는 자들, 그것을 악한 세상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포도원에서는 생명을 일으켜내질 못하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곳에는 항상 포도원이 세워지고, 포도원에는 말 그대로 포도나무가 세워지게 됩니다. 심겨지게 됩니다.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심겨진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단 하나의 포도나무인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말씀 육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오셔서 우리 안에 씨로 심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밀알이 떨어지듯이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 떨어져서 우리 안에 심겨지는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심판하시며, 그 심판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준과 동시에, 왜? 모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가 만물의 근원이니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만들어진 모든 것을 주인은 그가 안에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되어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유구의로 죽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진짜 영으로 씨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것을 씨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며, 새로운 포도원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며 포도나무를 지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된 창세기 6장 이후의 사건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리라. 즉 물, 하늘의 물로, 공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깨끗한 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그때에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깨끗하여져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물이, 진리의 말씀이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로 깨끗하여지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그 물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물이 떨어졌을 때, 하늘과 땅에서 솟아나 온 세상을 물로 덮었을 때 자기의 코로 여전히 호흡하길 원하는 자들은 다 죽는다. 그러나 내 코 가지고 호흡해봤자 이 물에 빠져 죽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으나, 오직 당신이 위에서 내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나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지으신 뜻이며 이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깨달아 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노아라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스도라는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그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을 기록한 것이 9장 18절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사를 시작했는데 어떤 농사를 했냐? 포도원 농사를 했다는 거죠. 그거의 단초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그 안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포도의 열매가 수확되겠죠.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펄거벗은지라. 이게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원, 하늘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새 포도주를 마신 자. 왜 이게 새 포도주예요?
온 세상이 지금 심판받고 새로운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포도원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포도는 새 포도요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실 때 참된 기쁨, 참된 희락, 참된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지라 이걸 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 그 안으로 들어간 자, 이게 바로 포도주로 단순히 취하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기쁨,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 자유케 되어 있는 성도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막 안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들어가죠. 그 장막이 우리 안에 치면 모든 슬픔, 근심, 모든 수고가 끝이 나고 그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와 같은 우리로 삼아내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창세기 9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속에 바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그곳에 포도원을 짓는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이야기가 들어오네요. 그러면 노아가 포도를 농사졌다고 하죠. 그 이야기는 어떤 아버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아버지? 마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를 통하여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들추어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계시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포도나무 농사 짓는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비유되어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까 노아가 농부라. 어떤 농부?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 그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냐? 바로 노아가 심었던 포도나무가 나 곧 생명나무 나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나는 참 진리를 내주는 진리는 이꼴 길은 이꼴 생명이에요. 나는 참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진리를 듣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어 이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영광의 하나님의 의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 그래서 나는 그 진리의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 했지만 참 거짓에 대한 상반된 개념으로, 즉 생명을 내주지 못하며 생명을 내준다고 너스레를 떨며 내주고는 있지만 사람들을 헛되이 취하게나 만들고 있는 거짓된 포도주를 내주고 있는 그런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내주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아닌, 나는 참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씨로 심으신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그 씨로 인하여 만들어진 나무가 생명나무다. 그러니 생명나무가 줄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는 이야기를 참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라는 당신으로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아까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있었던 말이란 말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농부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 일꾼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너희는 빼앗기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갓다리 쓸쓸하게 되는데 이걸 깨끗한, 정한, 온전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나는 그가 심은 씨로 말미암 씨인데 그 씨를 이 땅에 심어, 우리라는 땅에 심어 나무를 하나 자라게 할 것인데, 그 나무가 너희 안에 떨어져야만이 너희가 내게 붙는 거야. 근데 그 씨가 너희에게 떨어지지 않고 엉뚱한 데 떨어지거나
그러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단다. 나는 하늘의 미랄, 하늘의 포도나무 씨인데 너희에게만 떨어져야 되고, 너희에게 떨어지면 너는 나와 붙어 있게 돼. 너는 나의 가지가 될 거야. 열매는 가지 끝에서 나오는 것처럼, 맺히는 것처럼 그때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너희는 3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다 깨끗하여진 자들이다. 내가 일러준 말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다시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놓고 너희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을 놓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포도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과 우리라는 성도들, 이 셋을 다 하나로 엮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모든 6절까지의 말씀은 다 비유였고, 진짜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7절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 내가 또 너희 안에 씨로 떨어졌다라는 말은, 나라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떨어져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때 구하고 이루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생명 얻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세요? 사랑으로 이루신다죠. 이건 사랑이다. 사랑 없이는 너희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너희에게는. 왜? 우리는 본래 사랑을 받기 전에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벌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열매를 맺는, 생명을 갖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으니 이건 사랑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이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러니 그 사람인 내가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겠지.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는 너무나 나의 사랑에 감동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체가, 그래서 그 택함 속에, 택함으로 또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그 사랑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요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죽으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포도나무니, 포도나무가 죽는다, 이 의미가 뭐겠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 죽는다. 포도가 수확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포도나무의 열매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발로 밟아 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으깨어지는 것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이라는 포도나무와
당신이라는 포도 열매를 우리가 드디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포도주로 마시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서 거짓된 포도원에서 잘못된 포도즙을 만들어내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헛되이 취하게 하고 망령되이 살아가게 하고 있는 그 포도주는 당신이 다 거두어 그냥 마시고 없애버리는 것이 끝을 내는 것을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의 마침이요 그리고 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럼 이 다 이루어졌다, 이 다 이루셨다, 혹은 다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바로 이전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게 됐던 일은 그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였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신포도주가 뭐냐? 바로 극상품이 아닌 바로 돌포도주, 돌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참되지 않은 포도, 참되지 않은 포도 열매, 참되지 않은 포도즙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당신이라는 새 말씀, 진리, 새 교훈으로 다시 다 덮어버리시고 그것을 쓸어버리시고 마치 물이 이 땅을 덮는 것처럼 쓸어버리시고 당신이라는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며 그 영혼이 떠나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포도주를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신포도주를 우리에게 더 이상 마시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 포도주와 떡을 마시는 그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식사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이건 당신의 죽음이에요. 당신의 피, 붉은 포도주예요. 그 피, 물, 결국은 포도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어진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새 것, 카이노스란 말을 써요.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 것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옛 포도주를, 참 포도주가 아닌 거짓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와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포도주인 당신의 물, 피, 곧 당신이라는 참된 생명인 그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마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우리를 놓고 새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다. 만물을 다 새롭게 하게 하시는 그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으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주는 거짓된 포도주, 거짓된 것을 생명이라는 것으로 취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지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기 때문이요 새 포도주를 또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할 때 이 새 부대가 바로 카이노스, 새 것이라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것입니다. 이 새 부대가 뭐예요?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신 당신, 그 포도원을 말하기도 하고 당신 자신 그 포도나무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거하는 걸 말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새 부대, 그 새 부대 당신 안에는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흘려내어줄 수 있는 포도주가 있다. 근데 그 포도주는 생명이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니 그 새 부대 안에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는 그리스도예요. 그 옛 부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포도주가 있네요. 우리가 전에 마셔보지 못했던 새로운 포도주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새 포도주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새 포도주, 그 포도주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혼인집에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를 끝을 내시고 이 세상에 나오는 거짓된 혼인들 그것은 끝을 내시고 그래서 혼인집에 지금 오셔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고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새 신랑을 올 때는 너는 나라는 새 신랑 안에 있는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그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고 그것으로 살아난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사망에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새 포도주를 먹는 자, 마시는 자는 모든 수치 다 사라지고 모든 허물 다 용서받고 모든 죄악 다 맑게 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고 완전히 붙잡히고 그래서 그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놓으셨다는 확신과 그 확신이 나를 감사라의 삶으로 끌고 가게 하여 하나님의 그 일에 헛된 것들을 붙잡고 헤매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참된 것을 붙들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진짜 말 그대로 헌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복음의 일꾼들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faithfulness, 신실함, 충성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신실해지는 것, 그 말씀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것, 그걸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 이하에서 약속해 놓으신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그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오래 더 묵어 있었던 진짜 최고급의 포도주를 내주니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줬다가 사람들이 좀 얼큰하게 취하면은 뭐 현찮은 포도주 내줘도 이걸 맛을 구분을 못하니까 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세상이다. 세상은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것 같은 가문이설적인 인간의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리고는 취해놓게 하고는, 취하면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주신 그 온전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술 취한 죄 되지 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그들에게 무엇을 명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 헛된 너희들의 그 혼인잔치를 끝을 내고, 왜? 신랑 없고 거짓된 신랑 가지고 너희들 장난치고 있는데 난 그 끝을 내고, 나는 본래 묵혀있던 그 최고급의
포도주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걸 놓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비유로 좋은 술이 나쁜 술, 이건 비유이고,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다 걷어내겠다.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가려서 안 보이고 희미하고 흑암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을 다 걷어내어서, 즉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그들에게 다 사라지게 하여서 영원한 참된 새하늘과 새 땅, 생명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성도는 기다립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더 이상 사망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진짜 생명만 있는 그 같은 삶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여 그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요한계시록 20장이 4절에서 약속해 준 겁니다.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인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들을 놓고 뭐라 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 다음 장 21장에서 말하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구약의 시대의 말씀과 신약의 시대의 말씀이 이렇게 똑같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을 변치 않고 왜곡시키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당신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똑같이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주시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어느 성도에게서나 하나님의 같은 영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똑같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 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물, 생명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것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새 것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분이 6절에서 뭘 한다고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신포도주 다 취하여 버리시고 극상품이라는 당신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포도주로 생명샘으로 내어주시는, 근데 이것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값없이 주리니,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취한 자들을 이긴 자,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이기심으로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들은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성도들은 거길로 가지 않죠. 그럼 이들에게는 참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참된 승리가 이루어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 참된 포도주, 섞인 음료가 주는 취하게 하는, 만국을 다 취하게 해버리는 그런 포도주가 아닌 깨끗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음료를 인하여서 그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독주, 악한 심령으로 만들게 하는 악한 말들을 계속 퍼주죠. 그것을 설명해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말은 좋다라는 의미. 성경에서 섞였다는 말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누룩 섞이듯이.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포도주가 원에 그대로 강하기 때문에 물을 좀 섞어서 약한 농도로 이렇게 주었는데 이들은 지금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강한 독주 같은 걸 먹였다라는 의미를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라는 겁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그들은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 이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음료와 이 바벨론 그 거짓된 성전이 요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그 헛된 수고로 말미암아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안식의 떡, 안식의 양식, 음료를 마시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일하지 않고 마시는, 일하지 않고 먹는, 그래서 일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양식이라는 그리스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된 양식, 하늘의 음료를 마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는 자들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개성원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12절. 근데 이때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11절에서 있는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그들과는 달리 그들은 끝까지 있네.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내 안으로 오실 거야. 내 안에 말씀이란 씨를 뿌리고 오실 거야. 그래서 내 안에서 포도나무를 키우실 거야. 내 안에서 생명을 다시 일으켜 나를 살려내실 거야. 그리고는 그 생명을 내가 새 호흡과 새 양식과 새 음료로 마시게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인내해요.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그의 수고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끝을 내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수고는 그 양식, 그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삶 안에 진리로 지켜나가는 자들, 그것을 성도의 수고라고 합니다. 세상의 비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의 수고는 그런 수고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수고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어떤 수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걸 인내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짓된 어그로 트이고 그리고 거짓된 빛을 광명의 천사로 막 주는 자들과는 달리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하는 자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놓고도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진리로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 23절에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헛되지 않을까요? 수고는 누가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포도원을 짓는 것도 아버지가. 내 안에 새 성전 말씀 성전을 지으시는 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니 아버지는 농부시라. 아버지는 참된 건축자시라. 아버지는 온 세상을 건축하신 분. 아버지는 온 세상을 건축하신 분 안에 내 안에다 포도원을 지으시고 내 안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그리고 포도주를 따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그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또한 헛되도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죠. 그러나 그 수고의 떡이 너희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떡이면 그것은 영원, 생명, 영생, 하늘나라를 이루질 못해. 그것은 다 땅의 것으로 멈추게 되니 그치게 되니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친구 삼아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참된 평안이죠. 참된 안식이죠. 참된 쉼이죠. 그 의미를 잠으로 설명한 겁니다. 내가 일하니 너희는 쉰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겐 사망이 더 이상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 그들도 사망당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겐 부활이 이루어졌네요. 더 이상의 둘째 사망이 그들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들을 완전히 부활한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57,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지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그 수고. 그래서 무거운 짐 다 던져버리고 내가 혼자 연구하고 내가 혼자 들어보려 할 땐 다 너무 힘들었으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학자의 혀로 가르칠 테니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듣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는 쉼을 얻으리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인, 보혜사인, 나인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을 이루시는 수고를 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수고, 나로 말미암아 이루는 수고, 나의 혼자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수고, 나의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수고, 이거 다 멈추고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육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영을 알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당신의 영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를 멈추게 하시고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그 참 평안과 안식을, 쉼을, 안전함을, 안위를 누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이 수고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헛되지 않은 줄 나는 확신하고 안다. 이게 부활한 백성들, 새 생명,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백성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라서 47절에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분을 놓고 뭐라고 하느냐, 23절에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식량, 양식, 말씀이라는 건 재난당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불태워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난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삶에 역경, 고난,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빼앗기는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 그리스도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자녀들이, 이 교회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이 복을 만세까지 반드시 누리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포도나무, 포도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저희들 안에서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성령이라는 새 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새 깨끗한 말씀에 취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기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참된 삶의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그 복음의 일꾼이 감당해야 될 그 수고를 이제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에서 나와 생명의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